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6. 옛 계명과 새 계명.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1, 12절의 말씀처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푸신 뒤에 의당 지켜야 할 순리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장 1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금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 도달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선이고 법은 그에 따른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주를 오히려 뒤집었어야 하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항상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율법으로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나를 온전케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한 의가 일어섰습니다. 누구든지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가십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리하여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며 그리스도가 그 길의 인도자이심을 정확히 밝혀줍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사랑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을 듣고서 그를 다시 잡아들여 감방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내 속에 비추면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행위로 죄를 짓는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에서부터 치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 그렇습니다. 살인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요 내적인 마음의 의향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 그 마음의 상태는 이미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 형제를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를 일으켜 미워함은 곧 살인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이란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 음란한 생각과 욕망도 간음의 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뿌리가 마음의 생각과 욕망에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십계명의 실제 저지르는 죄는 깊은 내면의 어둠에서 출발됨을 지적하신 것으로 소병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이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 선을 지적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뒤집어 보면 속이 새까맣게 타 있는 상태로 안팎이 다른 위선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질책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며 겉만 희게 치장하였지만 속은 시체 같은 외형적 선을 치장하는 자들을 향해 그 위선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통해 의롭다고 자부했던 어리석음을 완전히 파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면에 쌓인 욕망과 탐심부터 그 싹을 잘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재성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주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옛계명을 다 지켰다고 감히 나를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가 바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진정 내면에서부터 혁명이란 바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쳐다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욕정을 옛사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는 이런 내적 변화를 통해 새 계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위선을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을 때 마음 눈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 마음이 우러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 강조는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의 순종은 우선 형제에 대한 미움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고도 실제 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다 보면 판단이 생기고 미움도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새 계명이 실천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미움이 생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솔직한 자기 심정을 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남의 흠이 곧 내 흠결을 보는 것이다 생각하며 나 자신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그와 동질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서를 그리스도로 받았음에도 나는 남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사실을 내가 불어 부정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케하신 것을 하찮은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남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잃었을 때 나는 당연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또 애굽에서 구출된 뒤에도 하나님의 옛 기적과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되새겨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남도 사랑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억지 사랑은 위선이며 가식이기에 차라리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더 참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살피시며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